오늘 성령 안의 인생, 성령 안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간이 자신의 굳은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우리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게 주어진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회 심리학 연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자신감이 얼마나 나약한 착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 심리학 이론인 상황주의, 시츄에이셔니즘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깨진 유리창 이론, 브로큰 윈도우스 티오리,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외부 환경이나 구조적 압박은 개인의 행동 양식과 내면의 도덕성을요, 여러분 무려 80% 이상 조종하고 지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거의 80% 이상을 조종하고 또 지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고결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무질서하고 타락한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오랜 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의 생리에 취하게 되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동화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고 신앙의 열정을 빼앗고 또 여러분, 영혼을 무기력하게 주저앉혀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눈물로 토해냈던 말들 기억나십니까? 그 말들은 영적 줄기의 도달점이자 최종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장 앞부분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와 환경은 그때는 너무나 악했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는요, 거대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방탕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말하는 그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의 거센 흐름과 악한 환경에 휩쓸려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도둑질을 하고요,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탐욕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기력하게 침몰해 가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처절한 목회적 슬픔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꺼내고 있습니다.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세월을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의 도덕적 결단이나 나약한 의지만으로 이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악한 때에 우리 힘으로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죄악의 환경 속에 질식해 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천국을 뒤흔드는 위대한 영적 마스터키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또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마스터키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나약한 의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성령의 완벽한 다스리심과 지배를 받음으로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환경을 거룩하게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늘의 선전포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법적으로 여러분 이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해 보면 성령의 능력이 군대처럼 마치 직진하는 엄밀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락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절대 명령이 거대한 주동사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 뒤에 4개의 현재 분사형인 화답함과 노래함, 그리고 감사함과 복종함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폭포수 같은 동사 뒤에 마치 살아있는 군대와 같이 대형을 이루면서 이 4개의 분사가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답함과 노래함, 감사함과 이 복종함은 이것을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말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가진 신학적인 위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대를 깨부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영적 엔진, 이것을 우리 심령에 장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충만이 도달하게 되는 관계적 측면의 필연적인 그 승리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일상에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마침내 모든 관계를 복종하는 하늘의 인격이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둘러싼 낙심의 환경, 물질의 결핍, 세상의 조롱과 거센 시대의 흐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 꿇던 모든 패배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전체를 관통하는 찬란한 빛의 자녀 되어서 내 안에 파도치는 성령님의 이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내가 받는 모든 땅을 거룩한 삶으로 주도하고 정복해가는 위대한 성령 안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 영적 전투의 최전선을 아주 날카로운 대조로 폭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먼저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상태가 외형적으로 무언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배당한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알코올에 취해서 그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영적인 권능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외형적인 유사성과 달리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처럼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제사라는 거기에서 술과 마약 성분에 취해서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마치 신적 영감을 받는 상태라고 오해했습니다. 황홀경에 빠지면 무슨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직접 얘기하는 이런 황홀경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방탕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파멸을 뜻하는 아소티아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신적인 대화를 하는 황홀경이 아니요 방탕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내 인격과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무분별한 황홀경이 결코 아닙니다. 의사이면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술 취한 상태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양리학적으로 명쾌하게 대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코올은 의학적으로 흥분제가 아니라 뇌의 전체의 기능, 특히 절제와 지혜, 분별과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진정제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제가 마비되고요, 지혜가 마비되고 분별과 판단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알코올은 인간이 최선의 상태로 행동하게 만드는 뇌의 중심부를 약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타락한 환경에 쉽게 굴복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인간의 정신과 지성, 마음과 의지라는 모든 인격적 기능을 가장 맑고 깨끗하게 하시며 자극하시고 깨우시는 거룩한 자극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극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욕망, 악한 환경을 다스리는 완전한 통제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이 인간을 환경의 노예로 만든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동사의 정확한 형태는 플레루스테.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한 단어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이 동사가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나를 맡기는 수동태가 쓰였고요, 무엇보다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한 단어 플레루스테가 명령법, 복수 형태, 수동태, 현재 시제로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계속해서 새롭게 공급받아야 하는 현재 진행형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세상의 거센 흐름에 아주 우리의 삶을 맡겨서 날마다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루틴을
우리가 사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내 감정과 혈기가 나를 지배할 때마다 주님, 내 생각과 입술이 세상에 조롱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구체적인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달콤한 취함에서 깨어나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매 순간 나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갈급한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19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유익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 19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구약의 시편과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찬송,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모든 영적인 노래들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나누는 참된 교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일 때마다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노래하는 공동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상처받은 서로의 영혼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역사학자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동트기 전에 함께 모여서 뭘 했다고요? 어떤 신에게 하듯 교창하며 그리스도께 찬송을 불렀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창했다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번갈아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쪽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창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식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 다른 분들이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서로의 영혼을 깨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차가운 침묵과 반목의 환경을 깨뜨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영적인 노래로 화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독교적 교제는 무엇인가? 단순히 밥을 먹고 취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룩한 소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문과 원망을 전하던 나의 완악한 입술은 내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는 소그룹에 참여할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신세 한탄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신령한 격려가 터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할 때, 또 가정 안에서 자꾸만 이런저런 세상 일 거기에 시간을 다 빼앗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들어서 자꾸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집사님, 권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관하셔서 서로를 향해 부르게 하시는 거룩한 시와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성령의 완벽한 감동에 휩싸여서 신령한 노래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런 우리의 말을 통해서 위로가 받고 상처를 회복받고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되는 거룩한 처소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 한마디, 감사가 나오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소그룹과 가정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들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앞선 구절이 여러분 상호간에 들릴 수 있는 수평적 권면의 노래였다면, 이제 후반에 있는 이 구절은 오직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영혼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여러분 보시면 너희의 마음으로, with your heart, 너희의 마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적 찬양과 예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과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요, 여기 성령 충만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아멘. 성령 충만 대신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께 복종하여 찬양하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대의 울림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심중에서 울려 퍼지는 내적인 찬양입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 이 내적인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에 취한 이교도들이 떠들썩하고 방종하게 소음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성도의 내면에서 흐르는 깊고 침착한 기쁨의 멜로디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오락과 쾌락은 뭐예요? 귀를 찢는 듯한 소리로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환경의 노예로 만들게 되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고요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의 지성소에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 안에 깊이 갇혀 있을 때 온몸이 매를 맞았어요. 그 아픔 중에서 차디찬 착고에 채여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그 처참한 감옥의 환경은 그들의 입술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성령이 충만했기에 한밤중에 그 어둡고 삭막한 감옥의 환경을 뚫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들의 내면 중심에 흐르는 마음의 노래가 빌립보 감옥이라는 환경을 주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으면 결국에 마침내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내 결단이나 감정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에만 갖추어졌을 때 간신히 찬양하는 나약한 인생도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비로소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끊이지 않는 하늘의 음악이 내 영혼을 뚫고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내가 직장에 있거나 컴퓨터에 앉아 있거나 또 가정에서 무서운 가정 노동을 할 때나 운전대를 잡고 있을 그때 해도 그 모든 일상의 시간 동안에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찬양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친히 고백해 하시는 이 찬란한 선율,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런 깊은 울림이 우리 일상의 한복판에서 절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누구에게 던져요? 성령 하나님께 던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친히 장악하시고 천국의 악기로 연주해 주실 때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치밀한 만지심으로 나를 내어드리며 전적인 우리의 성령님의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 충만이 도달하는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범사의 감사와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파멸로 몰고 갔던 대표적인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요,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해요.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그 입술이 불평이 아니요 언제나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일부 단체가 주장하듯이 세상에 뻔뻔한 악이나 비극적인 범죄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감사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늠한 것이나 누군가가 당한 섬뜩한 재앙 자체를 향해서 무조건 감사해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악을 미워하고 마귀에게 저항하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 당한 사람, 안타까운 일 당한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서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에 이 진정한 문맥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의미는요, 내 노력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지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보게 하시는 영적 안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결핍의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악조차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사가 폭발할 때 성도는 마침내 나를 짓누르던 환경의 압박을 깨뜨리고 환경을 주도하는 천국의 지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상황을 예수의 이름으로 재해석하면서 입술의 감사가 절로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감사의 능력을 장착한 성도들에게는 이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삶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1절에 선포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 문법적으로 여기 복종하라 역시 앞선 네 가지 분사들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대한 명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외적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곁에 있는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해서 상호 복종하는 인격적 태도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들 간에 싸운 주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주장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상호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에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복종하는 것. 여러분, 종종 성령 충만 받았다고 뜨겁게 주장하면서도 지독하게 독선적인 분 있으십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다른 이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철저한 영적 착각이자 자기 기만입니다. 성령은 본질적으로 예수의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나타나며 스스로를 낮추어서 서로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허리를 굽혀서 복종할 수 있는 동기는 인간적인 서열에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피차간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또 교회가 겪는 모든 갈등과 상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건의 불평등에 있지 않습니다. 불평등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상호 복종의 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자신의 뜻이 더 옳다고 주장해요. 주장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 권리와 자존심을 소리 높여 주장하려는 완악한 내 힘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성령의 권능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교만한 목을 꺾으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경청하게 하실 때 피차 복종하는 하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환경들이 녹아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환경 생태학자들과 시스템 과학자들이 인간과 조직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발표한 이론이 있습니다.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요, 여러분,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하다. 이 절망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인간의 의지는 환경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80% 이상의 확률로 무릎을 꿇고 굴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우리 성도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법칙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주변의 적박한 환경에 지배당해서 무기력하게 옛사람의 구습을 답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 힘입어 내가 처한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변화하며 환경을 주도해가는 천국의 개혁가들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환경 변화의 마스터키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를 둘러싼 매일의 환경이 나로 인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 가정이 바뀌고 누구 때문에 내 일터의 영적 기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한 모든 삶의 환경이 처지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내 입술에서 신령한 찬송이 흐르고 내 삶에서 범사의 감사가 터져나오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변의 지체들에게 기꺼이 피차 복종하며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환경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처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